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독자들이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독자들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지,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것을 소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죠. 이건 그냥 다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외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어떤 소개자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의외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송영에 해당되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다루었죠.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론과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1장을 서론이라고 보고 2장부터 4장까지를 주제 제시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같이 1, 2장이 서론이라고 제시하고 그리고 3, 4장이 주제 제시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떻게 자르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일단 1장과 2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어제까지 살펴본 송영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고, 나머지 1장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언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선언하는 부분,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2장에서 예수님은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하는데, 뭐 이 부분이 주제 제시다라고 말해도 되고 서론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보낸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 레위인들이 나타나고 그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가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네가 엘리야냐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 그러고,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같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대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제사장, 레위인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당시 종교적인 최고위층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여기서 나와 같은은 모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런 질문은 뭐냐 하면 네가 엘리야와 모세의 뒤를 잇는 선지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대표는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가 서지 않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으로부터의 정보를 재구성해 보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혈통 자체가 좋아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주목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독특한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당히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네가 그렇다면 그 엘리야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존재냐? 근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으로 나타나는 선지자의 대표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례 요한은 분명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이긴 합니다만은 구약 선지자들이, 즉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그 자체가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자체가 자기네들의 모든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적, 종교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그 율법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구약 성경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면 구약 성경은 그냥 고대 문서일 뿐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구약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시면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의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앞의 문맥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이 없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 자체가 없는데 바리새인이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거죠. 이미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이걸 읽도록 하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선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종교적 위계 질서에 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 위계 질서에 있어서 고위층일 수도 있고 낮은 축에 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자체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즉 제도적인 권위를 갖추고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관에 속한 어떤 지위를 갖춘 사람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지위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대중적 인기를 통해서 종교적 권위를 가졌으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들 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적 인기에 주목하고 있고 그가 세례를 베푸는 이것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엘리야나 또는 모세의 지위를 잇는 그 선지자의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가진 인기, 즉 세례 요한이 가진 인기가 엘리야 또는 모세의 지위를 얻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죠. 나는 그냥 이 물을 가지고 세례 주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불로 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 역시도 이 독자들이 공관복음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여하튼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을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일 뿐이다, 나 별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낮은 존재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이고 구약 성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결국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 기록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부정하면 곧 그 구약 성경과 선지자와 모세의 전통과 그 모든 것이 깡그리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요한복음은 당시 유대교가 중시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구약 성경 또는 성전 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런 지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달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뭐 성경 지식이라든가 또는 건물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의 지위라든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의 모든 것,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처럼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일 뿐인데,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그 신앙이 둔감해지면 갑자기 건물에 관심을 갖고요, 교회 조직에 관심을 갖고요, 직분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묵상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섬기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예수님이 거기서 빠지면 우리는 이방신을 믿는 종교인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이 팔려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뒤따르다 보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